1855년 7월 1일 스펄전 설교. 믿음을 더할 필요성.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우리 모두가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군대에서 가장 강한 12용사도 그런 강구가 필요했다면 가장 연약한 성도인 후방에 있는 병사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날에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 말을 언제 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위해 해당 장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그들의 형제가 하루에 7번씩 그들에게 죄를 범하고 하루에 7번씩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 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세요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봐주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나큰 믿음의 성장 없이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도들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드린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에게 이르되 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저 나무가 내게 순종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아주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오늘 아침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들이 구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마음의 소망, 즉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의지한 분, 즉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1. 첫째로 그들이 구하는 대상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보다 더 크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7가지 이유로 이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어린 양과 연합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옳다는 것과 그 능력에 대해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에서 믿음이 차지한 위치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용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미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기록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을성 있는 죄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비록 그 사람이 다른 미덕을 거의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상의 모든 미덕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외면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칩시다. 스랍처럼 성실하다고 칩시다.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히 일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며 영혼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믿음을 제거하면 배의 용고를 뚫은 것이므로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제거하면 방패를 제거한 것이므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믿음을 제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체가 없는 것이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믿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은 구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욱 간절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5. 형제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의 모조품인 가짜가 1000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구원의 믿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많은 관념적 신앙이 있습니다. 건전한 신조를 고수하는 신앙이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괴로움과 죄악의 끈에 묶여 있을 때 안전에 대한 확신으로 포장하여 거짓을 믿게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주제넘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무수히 많지만 참 믿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5. 마침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눈을 감고 지옥으로 행진하지 않으려면 오늘 아침 당신의 믿음을 손에 들고 그것이 진짜 금화인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의 사랑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믿음이 옳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진실함의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둘째, 당신의 믿음에 대해 염려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은혜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미덕과 은혜의 뿌리이며 믿음에서 다른 모든 미덕과 은혜가 솟아납니다. 사랑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믿지 않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며 주님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모든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내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대가의 보상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더 큰 영광이 솟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데 누가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미덕을 추구하든 그것은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진주를 꿰는 은실입니다. 그것을 끊으면 실이 끊어지고 진주가 땅에 흩어집니다. 진주가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데 당신이 자신을 꾸미기 위해 착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미덕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은 희생을 태우는 불입니다. 믿음은 뿌리를 키우는 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가지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수액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은혜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 모든 미덕도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커질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사랑이 작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애정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작은 사람은 사랑이 미약하기 때문에 화형을 당할 때 움츠러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당신의 덕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 사랑스러운 것, 평판이 좋은 것, 자신에게 존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기르고 싶다면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많이 생각하시니 당신의 믿음에 주의하세요.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가 소중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또 하나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같은 귀한 믿음을 얻은 자에게라는 세 번째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소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께서 믿음에게 주시는 명예에 관한 옛 성인의 생각,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믿음의 머리에 씌우신다는 말을 접하고 놀랐습니다. 구원하시는 주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왕관을 씌우시기 위해 스스로 왕관을 벗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머리에서 구원의 왕관을 취하여 믿음에 임하에 두셨고 그 안에서 믿음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만왕의 왕만이 쓰실 수 있는 면류관, 즉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한 것을 모르십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왕의 옷으로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을 참으로 탁월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믿음을 명예의 자리에 두십니다. 딸이 병든 불쌍한 여인이 왔을 때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사랑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군중을 뚫고 딸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참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개라고 부르셨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개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 지혜가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쓴 물에서 단 것을 짜내며 주님, 옳습니다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간과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을 가장 귀하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미덕 앞에 믿음을 세우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에 있는 최고의 보석으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를 깨우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과 약속이 풍부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내세에서도 가난할 겁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믿음을 잘 돌보십시오. 믿음이 당신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축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응답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 걸어야 하는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영혼과 천국 사이의 천사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심부름꾼이 물러나면 나는 기도를 위로 보낼 수도 응답을 아래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전선입니다. 이 전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매우 빠르게 전달되어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분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전선이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경에 처했나요? 믿음으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맞고 있습니까? 소중한 피난처에 내 영혼이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빼앗겼다 칩시다. 나는 하나님을 헛되이 부릅니다. 내 영혼과 천국 사이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의 믿음은 기도라는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며 살을 애는 서리에도 끄떡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길을 봉쇄하면 어떻게 위대한 왕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나를 신성과 연결시켜 줍니다. 믿음은 나에게 신성한 옷을 입혀줍니다. 믿음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내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그 힘을 보장합니다. 믿음은 지옥의 무리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적들의 목을 딛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행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물결처럼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신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이다스는 손만 대면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파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하게 가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친구여,
당신의 적들 때문에 당신의 믿음을 영원히 돌봐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을 원하지 않지만 적을 상대해야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위대한 전사였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무기고로 인도하여 그들이 신어야 할 신발, 띠, 흉갑, 투구, 칼을 보여준 후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엄숙히 말했습니다. 투구를 잊어버렸더라도 방패는 꼭 챙겨야 합니다. 투구가 벗겨져 있으면 방패로 공격을 막아 머리에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신발과 의의의 흉배를 입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믿음은 적을 상대할 때 사람을 매우 강력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양심상 옳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방백들과 왕 앞에서도 진리를 위하여 정말로 사자처럼 변할 겁니다. 그는 나는 진리를 내 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고 굴복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끈질긴 완고함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진정한 영혼의 고귀함입니다. 훨씬 더 강한 것은 참된 영적 믿음입니다. 그것은 순교자를 화형대에 데려가서 불길에 휩싸였을 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을 바다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 순교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것은 나이든 부인조차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부르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화염의 폭력을 잠재우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정복자보다 더 많은 적을 이겨냈습니다. 웰링턴의 승리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나폴레옹의 전투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한 일을 말해주십시오. 아, 우리가 신앙의 명예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 거대한 받침대 위에는 얼마나 다양한 이름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자굴이라고 새겨야 합니다. 저기에는 표범들의 전투라고 새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기록해야 했습니다. 또 저기에는 야엘이 믿음으로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는지 기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싸움을 새겨야 할까요? 오, 믿음아. 너의 깃발은 높이 휘날리리라. 너의 방패는 가장 영광스럽도다. 너는 훌륭하고 승리로 가득 차 있도다. 오 믿음아, 너와 함께 나는 승리를 확신하며 세상을 향해 도전하노라. 어린 하녀 앞에 불쌍한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으면 떨면서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의 비웃음 속에서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내들인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는 만 명의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와 믿음이 더 두렵다고 말했으며 분별력 있는 적이라면 그러한 무적의 존재들이 그와 전쟁을 벌일 때 몸을 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 저를 반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를 미워한다고 말하면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저를 짓밟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팔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팔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타격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가 때릴 때는 쇠막대기로 때리는 것처럼 집을 강타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아, 두려워하라. 믿음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것으로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의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돌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명의 길을 따라 행진할 수 있는 영혼의 발입니다. 사랑은 발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혼을 운반하는 발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헌신과 간절한 경건의 바퀴가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수레에서 바퀴가 빠지고 우리는 힘겹게 끌려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의욕도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을 찾으려면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작은 믿음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작은 믿음은 아폴리온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불쌍한 작은 믿음은 거대한 절망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괴물을 쓰러뜨리려면 위대한 마음의 팔이 필요했으니까요. 작은 믿음은 천국에는 아주 확실하게 갈 수 있지만 종종 도망치고 숨어 있다가 보석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큰 전투와 위대한 일을 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은 산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두더지 언덕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위대한 믿음은 베헤모처럼 요단 강물을 다 마셔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믿음은 한 방울의 비에도 빠져 죽습니다. 작은 믿음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믿음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적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위대해지고 주님을 많이 섬기고 싶다면 당신은 더 큰 믿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더욱 부지런히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5.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바쁜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환자를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믿음은 당신의 힘과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실패한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믿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고난 속에서 당신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원한다고 해서 비웃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감미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큰 증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당신은 항상 위로를 원한다. 위로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지 말아야 할 일인데도 위로를 너무 많이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자주 약속을 필요로 하고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믿음은 영혼에 대한 최고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5. 큰 환난이 닥칠 때 믿음이 어떻게 약속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날대로 강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그것은 거친 길이다. 가시가 날카롭다. 부싯돌은 흩어져 있지만 내 신발은 철과 노시 되리라. 그러자 믿음은 튼튼한 낡은 신발을 보며 나는 모험도 할 거야. 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작은 믿음은 구석에 앉아 불평하고 있는데 큰 믿음은 불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서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고 불 속에서 그분을 높이 찬양하리이다. 작은 믿음은 낙담하며 눈물을 홍수와 섞어 흘리고 서 있습니다. 큰 믿음이 내가 강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홍수가 너를 삼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길도 너를 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편안하고 행복하나요? 종교를 누리고 싶나요? 우울한 종교가 아닌 명랑한 종교를 갖고 싶나요? 그렇다면 더 많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주 작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행복하게 구원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분의 인격의 모든 영광스러운 존엄성과 그분의 은혜의 신실함과 불변성을 온전히 습관적으로 간절히 믿지 않는다면 여기서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기독교 올빼미가 아니라 기독교 종달새가 되고 싶다면 더 많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과 비참함 속에서 날아다니고 싶다면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햇살을 받으며 낮의 새처럼 노래하고 싶다면 강력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당신들의 믿음을 잘 돌보십시오. 믿음은 종종 너무 약해서
당신의 모든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믿음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문제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정확히 강해 보이지만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손상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털끝만큼이라도 떼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을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염소가 지나가다가 부드러운 싹을 움켜쥐고 겨울에 춥고 얼어붙어서 거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매우 연약한 실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믿음을 잘 돌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돌보십시오. 밤에 무엇을 두고 밖에 나오든 믿음의 아이를 두고 나오지 마세요. 서리에 노출된 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 믿음을 넣으십시오. 믿음은 일반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가능한 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그들은 주님, 우리의 믿음을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커져야만 그리스도인이 살아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정복이 나를 만들었고 정복이 나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전투가 오늘의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퀴는 움직일 때 똑바로 서 있지만 멈추기 시작하면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전진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전진은 그리스도인을 살아있게 합니다. 만약 내가 멈출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살은 진행 중일 때는 계속 날아가지만 화살을 날아오르게 하는 힘이 멈추는 순간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합니다. 받을 것의 정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믿음은 그다지 크지 않고 몇 가지 기초적인 교리만 믿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 회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여 선택 교리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며 수년이 지나서야 복음 전체를 믿게 됩니다. 청중 중 일부와 우리 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편협한 영혼들일 겁니다. 당신들은 강철 같은 확고한 신조를 배웠지만 결코 그 신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여섯 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에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경에 있는 교리보다 더 많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에 있어서는 칼빈주의 형제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과 다릅니다. 저는 그들보다 덜 믿지는 않고 조금 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조종하는 데 충분한 몇 가지 기본 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서쪽과 북동쪽 등등 네 지점 사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듣던 것과 조금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 즉시 그건 말이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말에 대한 판단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왕자를 자처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이 믿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대화나 교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믿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교회에 웨슬리안도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정 침례교인들이 매우 좋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저는 모든 편협한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넓혀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니요. 그들은 최후의 섬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행복의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 너머에는 해안이 없습니다. 항해사가 시험해보지 않은 바다에 돛을 펼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건한 크리스프는 여기까지만 가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상상합니다. 길 박사가 이렇게 선언했으니 누가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칼빈이 표준이 되었는데 칼빈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표준적인 신학자들에 대하여 모든 존경심을 가진 채 그들의 작은 철창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날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여전히 자유롭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제 믿음을 키워주시고 제가 조금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한두 가지 측면에서 믿음이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에서 천년왕국과 같은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는 했지만 그다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주제에 대해 제 믿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서두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성경의 ABC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고 당신의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다음으로 믿음의 강도를 높여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은 그 범위뿐만 아니라 그 힘도 커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강둑을 무너뜨려 목초지 위로 강물이 흘러 강이 더 얕아지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이 넓어지는 동안 그 깊이도 마찬가지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강도를 높여주세요. 믿음은 처음에는 손바닥을 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커질수록 손가락으로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은 마치 바이스처럼 그것을 물고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할 때 죽음도 지옥도 믿음의 손에서 약속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바이스는 금속 재료를 강력하게 조아서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믿음이 일정하지 않아 작은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가 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를 움직이려면 50개의 바람을 가진 늙은 보레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레아스는 그리스의 신으로 북풍을 주관하는 포악한 신입니다. 그는 북풍을 만들어 짝사랑하던 오레이티아를 납치하여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은 믿음의 강도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와츠와 함께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오,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졌네. 휘장 안을 들여다본다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네.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네. 당신의 불쌍한 작은 믿음은 사방이 어둠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은 맑음이라는 언덕을 오를 수 있고 그 꼭대기에서 하늘의 도시와 저 멀리 있는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당신도 종종 천국의 환상을 볼 수 있고 모세가 비스가 정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감미롭게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그 감동적인 황홀한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네.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누빈 달콤한 들판에 기쁨의 강이 흐르네. 당신이 거기에 올라가 영광으로 눈을 씻고 당신의 영혼을 축복의 강물에 담그고 곧 당신에게 다가올 지복에 대한 환상에 완전히 감동되어 매료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깨닫는 능력과 그 밖의 모든 방법으로 주님께 나의 믿음을 키워 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3. 저는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므로 사도들이 기도를 드린 대상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분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내 믿음을 더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사에게 위로의 설교를 통하여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저자이신 주님만이 믿음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때까지 믿음을 부풀릴 수는 있지만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키우고 처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중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아침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보좌로 당신의 짐을 가지고 가십시오. 문제가 더 커졌다고 느끼면 주님께 가서 믿음을 키워주소서 라고 말하십시오. 돈이 쌓이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번영할수록 더 많은 믿음을 원하게 될 것이니까요. 재산이 줄어들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라고 기도하면 한쪽에서 잃은 것을 다른 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몸이 아프고 고통이 가득합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 가서 믿음을 키워주소서라고 말씀드리세요.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가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간구하세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면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쉐키나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 휘장 안에 있는 방과 같이 연한 풀을 자라게 하는 온실은 없습니다. 나는 매우 고통스럽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상태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물어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각자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더 많은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여, 당신들은 결코 이 귀한 은혜를 너무 많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천국까지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 천국의 문에 도착할 때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행 내내 믿음으로 지낸다면 한 그릇의 만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이 교회가 서 있기를 바라지 않나요? 교회는 당신이 믿음의 사람인 정도에 비례해서만 설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기초석입니다.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조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나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파크 스트리트의 임대인의 열정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나요? 당신의 믿음과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 목사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 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론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군대가 적과 싸우는 동안에도 믿음과 기도는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줄까요?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은 쓰러지고 강한 믿음은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날에 승리하여 하늘에서 더 빛나는 별빛 면류관을 쓰고 왕 노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을 크게 공경하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내 백성의 믿음을 키워 주소서라는 간구를 드리고 믿음을 키워 주소서라는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친구여, 이 간구를 감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믿음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수고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신의 위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위로가 없다면 당신이 술에 취하거나 선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뒷골목에 들어가 사람들의 가난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탐닉할 수 있는 부자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저는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저에게 끊임없는 질문의 원천입니다. 부자 여러분,
믿음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당신에게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행복조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축복받은 재산을 바꾸지 않으리라. 온 세상이 좋다 하고 크다 하네.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죄인의 금을 부러워하지 않으리.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다음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미지의 미래라는 거대한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어두운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떨고 있습니다. 당신의 맥박이 고동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영혼에 더 가까워집니다. 믿음은 영혼에 날개를 줍니다. 하지만 날개 없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상을 나누는 좁은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개를 퍼덕이고 그 날개를 타고 천국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날개 없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으로 뛰어드는 것이며 영원히 가라앉아 스스로를 회복할 힘도 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라앉을 수 있더라도 날개를 펄럭이며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깊숙이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닥에 없는 구덩이를 통해 끊임없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애쓰지만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 불신자여, 믿음 없이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영혼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눈을 뜨고 죽음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선한 천사 무리가 그의 모습에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눈이 멀고 눈이 없는 영혼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눈먼 자들은 불행합니다. 하지만 낙원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가장 미약한 기쁨이나 희망의 광선마저도 영원히 차단되는 영원한 소경은 얼마나 무한히 비참할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은 영혼의 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밝은 천사가 내려오면 그 천사를 꽉 붙잡습니다. 천사는 그의 날개로 나를 행복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죽으면 천사는 손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심부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여,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만 당신은 손이 없어서 그분의 옷을 만질 수도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손이 없는 상태로 다음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손도 없고 눈도 없는 그러한 기형의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를 베풀어도 그 자비를 붙잡을 손이 없습니다. 종교 없이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당신이 종교 없이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분 앞에서 뻔뻔하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순순히 복종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여,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천국의 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룹과 천사 군단을 뚫고 강제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유황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으려고 하십니까? 바닥에 없는 유황 호수에 기꺼이 영원히 던져져 소금기 가득한 눈물이 영원히 흐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잠자리를 정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영원한 파멸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이성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까? 당신의 감각이 너무 고요해서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 법령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보좌에 올라가 여호와를 부인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그분의 법령을 바꾸고 불신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여, 두려워하세요. 두려운 심판과 불같은 진노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불어날 때 물 위로 고개를 들 수 있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